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신 사건으로 인하여서 갈릴리로 물러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겁날 것이 있어서 물러가신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또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휘두르면 그것은 정말로 하수이죠. 예, 미련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무서운 그 칼은, 힘은 절제되고 정제된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또 힘을 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셨다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이 갈릴리가 사실은 보잘것없는 땅인데, 이 갈릴리를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제 그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갈릴리라는 것은 당시로 보면 그렇게 뭐 뛰어나거나 크거나 화려한 도시는 아니에요. 그냥 보잘것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대도시도 아니고 예루살렘처럼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것은 죄로 타락하여서 한없이 낮아진, 볼품 없어진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품 없어진 이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갈릴리의 영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척박하고 보잘것없는 그 땅이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동 땅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능동도 사실 서울 지역이고 또 다른 시골에 비해서는 발전된 곳이지만, 또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그 땅이 영화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동 땅을,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길래 그 갈릴리가,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는가, 영광스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라 하고 사람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도 사실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불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리들로부터 불러내어서 선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죄 가운데서, 또 세상의 욕망 가운데서, 또 세상의 타락한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불러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제자들을 이제 다른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죠. 전에는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런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나왔을 때 이후에 베드로가 또한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나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내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턴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구원이 임했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복된 길로 불러내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으로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갈릴리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부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25절에 이 모든 어떤 그 단락을 정리하면서 모든 무리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곧 길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목수에 불과했던 예수라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적으로는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니 이제 각 사람들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치를 이동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죄의 길을 따랐는데 이제는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전에는 교만한 길을 따랐는데 이제는 겸손의 길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편하게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잘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고 또 자기를 비우고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갈릴리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뭇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치리회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끌어줘야 돼요. 지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이제 그 대학부 사역을 제가 거의 한 17년 했습니다. 18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이 수련회 기간만 되면 많이 지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밀당을 해야 되거든요. 너 이번에 수련회 가지 않을래? 근데 저희 디모데는 굉장히 수월한 편이에요.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쉽게 좀 청년들이 많이 따라오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교회들은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은 청년들을 수련회를 데려가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죠. 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날까지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말들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치셨다는 것이 단지 병을 낫게 하셨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중에 병에 걸려서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을 고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았던,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던 존재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권세 아래에 묶여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마치 시드는 꽃이 다시 생기를 가지고 활짝 피어나는 것처럼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시킬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는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그 회복이 맞춰지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겠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은 자요, 회복된 자요, 새로움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도 나가서 세상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명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는 MBTI가 심하게 F여가지고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자주 눈물도 흘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어떤 광고를 보다 보면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살다가 18세가 되면 이제 만 18세가 되면은 사회로 나가는데 나라에서 자립준비금 900만 원인가 주고 세상으로 내보내 버려요. 그럼 돈 900만 원 들고 세상으로 나와서 혼자 이제 살아가야 돼. 친척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서 자살하는 청년들이 많대요. 근데 이 자살하면은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장례를 치러주겠다고 해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용고가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장례도 없이 나라에서 그냥 화장을 해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쓸쓸히 사라져간다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땅에 상처받는 자들, 괴로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받은 우리들은 이제 나아가서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자로, 회복하는 자로, 비록 우리도 상처받았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보잘것이 없어도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서 회복을 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렇게 세상을 고쳐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따랐고 그곳에 온갖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세상을 고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고치는 그 길로 나아가길 바라고,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